네, 반갑습니다. 네, 원각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0일을 넘었고요. 오늘 35일째입니다.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. 오늘은 원각경 가운데 그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, 비여대의 불량소류라는 대목이 있어요. 비유를 하는 말인데, 비유컨대 큰 바다는, 비여대의 큰 바다는 불량소류, 작은 냇물도 사양치 않는다. 이 대목이 이제 12장에 나와요. 큰 바다가 작은 냇물도 사양치 않는다는 말은 비유긴 하지만 이 큰 바다는 모든 개울과 냇물, 또랑물, 강물, 계곡물,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들이 버리는 하수, 오수, 이런 물들까지 다 받아들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그 성품을 잃지 않아요. 그래서 바다를 일미라고 하죠. 일미. 한맛이라고 하죠. 우리 바닷물 먹어본 사람 있으면 알잖아요. 무슨 맛이에요? 짠맛이잖아요. 어떤 물이 들어와도 그 맛을 낸다 이 말이죠. 거기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든 소금기가 없는 천연 물이 들어오든 아니면 오염된 물이 들어오든 할 것 없이 바다는 어떤 물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. 이제 제가 이 대목을 소개하는 이유는 원각경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앞 대목에 왜 이런 비유가 나왔냐면 이 경은 돈교대승이라 그냥 뭘로 깨닫는 가르침을 피는 내용이 바로 이 원각경이고 또 동기중생, 근기가 아주 상근기인 단번에 깨닫는 근기를 가진 중생은 그 깨달음을 따라서 이 법이 일어나지만 이 점차로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는 우리 중근기, 하근기 중생들도 또한 모든 종류의 성품의 중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부처님은 다 거두어 드린다. 이 내용이 앞에 이제 있거든요. 그 내용은 결국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가 낮든 높든 차별이 있든 없든 또는 열심히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그런 근기의 어떤 중생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다 섭수한다는 말입니다. 이게 원각경에 담겨 있는 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마음을 내는 자,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죠. 이 말을 돌이켜서 큰 바다는 작은 냇물도 사양치 않는다고 했듯이 또 큰 부처라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부처님은 작은 중생의 어떠한 모습도 사양치 않고 다 자비로 섭수한다. 이런 말고도 말이 되죠. 또 우리들이 하는 말로는 이 중생들의 군상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마음을 일으키게 돼 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마음이 가지만 또 싫어하는 것에는 또 마음이 가지 않고
또 옳은 곳에를 따지는 사람도 있고, 그죠?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, 또 자기의 깜냥으로 모든 상황을 견주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하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,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늘 이 세상을 보는 견해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은 그러한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. 물론 이 견해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따져보면 어떤 사람의,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. 비어대인, 큰 사람은 불량 소인이겠죠. 작은 사람의 마음도 다 사양치 않는다. 거절하지 않는다.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제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큰 장애라고 하면 아마 세상을 보는 경계보다도 오히려 사람에 걸리는 장애가 제일 많죠. 제일 크고요. 사람이 걸린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형상에 걸리고, 또 그 사람의 소리에 걸리고, 그 사람의 느낌에 걸리고, 그 사람의 말에 걸린다 이 말이죠. 그게 우리 경계의 대부분이에요. 내가 힘든 이유는 결국 그 사람에 걸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.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걸리게 했을까?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.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.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 걸리는 마음은 바로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. 내 마음에서 그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. 큰 바다가 작은 물에, 그게 계곡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듯이, 또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마음을 못난 놈, 잘난 놈, 또 똑똑한 놈, 어리석은 놈을 가리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또한 누구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. 이런 거죠. 중생의 경계는 늘 그 속에서 분탕질을 치게 되어 있어요. 그걸 극복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가 돼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사람을 극복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늘 그 현장에 있잖아요. 늘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. 집안에서는 가족을 만나고, 또 밖에 나가면 나의 직장 동료 또는 친구 또는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죠. 또 절에 오면 절에 오는 도반들을 또 만나게 돼요. 그런 경계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서 일으켜지는 그 경계를 부처님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. 내가 저렇게, 부처님도 늘 저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 사람의 소리에, 또 사람의 말에, 또 사람의 형상에 걸릴까? 그 경계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한다 이 말이죠. 그것을 살피지 못하면 이 삶은 지옥이에요.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. 결국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현명한 지혜에 있는데, 바로 그 지혜는 뭐겠어요?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. 좋다 하든 싫다 하든, 또는 밉게 말하든 또는 좋게 말하든, 나한테 웃어주든 짜증을 내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. 그 경계는 나의 경계예요. 나의 살림살이에요.
결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. 그 경계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. 아, 이게 바로 경계구나. 또 나를, 이 마음을 또 시험하는구나. 나의 옹졸함을 또 시험하는구나. 그런 경계를 우리가 자꾸 느껴질 때마다 이 마음 살림은 커지는 거예요. 마음에서 분탕질을 칠 때마다 아, 내가 또 저기에 또 마음이 끌려가고 있구나. 마음이 속고 있구나. 이런 경계를 알아차릴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. 그 바닷물과 같이. 또 부처님과 같이. 그것이 우리가 이 원각경을 공부하는 이유이고 또 원각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. 그 공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. 내가 이 경전의 말씀을 잘 읽고 잘 수지해서 또 잘 외우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해서 수행해 가는 것. 그것이 최상의 공덕을 얻는 길이에요. 원각경의 공덕을 속덕으로 성취하고 싶다면 더욱더 이러한 경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경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원각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공덕을 얻는 길입니다.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야 하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앞뒤로 또는 내외로 살펴서 지혜롭게 이 삶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이것으로서 목요 본문을 대신하겠습니다. 나무